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놨느냐? 오만, 독선, 독재, 전체주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코로나를 명목으로 예배하지 말라, 온라인으로 예배해라 등등등 황당한 주장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8월에 어땠습니까? 이른바 사랑제일교회 빨 코로나다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께서 재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들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만 나열해도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황당하고 비참한 일들이 지금 연속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도 보셨죠? 용역들 수백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철거 시도까지 감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제일교회가 위기인데요. 함께 성원하고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해주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형석 고난극보TV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각오로 딱 와주셨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요. 예.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난극복TV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석이라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 6월 22일 날 또 이제 강제 철거를 시도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신의 한 수에 요청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태아를 이제 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이제 현금을 3억을 갈취해서 도둑질하고, 또 이제 젊은 청년을 정통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이빨이 함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이번에 반드시 또 나와서 지키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의 한 수에 요청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고난극보TV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다면요,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도 있으시다면요, 고난극보TV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꼭 구독해서 사랑제일교회에 관련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하시면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가혹하다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그냥 작정했다, 악마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목소리 전해드렸지만은 그때도 용역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벌였고, 가장 최근 11월 말에도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현장에서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또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은 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뭐 11월 26일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이제 10시부터 대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1시쯤에 올지 뭐 12시쯤에 올지 모르니까 저희는 밤새도록 대기를 하다가 1시에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몰려서 왔는데, 그때 쳐들어왔을 때 용역들이 오고 난 다음에 경찰도 대동을 하고 뭐 어떻게 짜고 친 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막 뿌리고 그러면서 침입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뿌려가면서 이제 못 들어오게, 그렇죠. 예, 방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영상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일들이 그동안 쭉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그 새벽 중에 그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거의 한 7시간, 8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도 방심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용역들이 정말 악랄하게 행동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영상에는 이제 좀 필터를 하겠지만은 어쩜 말도 그렇게 쌍스럽게 하던지, 엄마 뻘 되는 아주머니한테 2년 전혀 막 이러면서 정말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짜 분노를 감출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뭐 뒤에서 또 영상 또 말씀 저희가 드리겠지만은 뭐 물건 던지고, 물건이 아니죠. 거의 흉기를 던졌죠. 맞습니다. 흉기를 던지고 때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집행에 의해서 벌어진 건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이거를 뭐 꿈을 꿔도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6.25 때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었고 이런 탄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장이동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는 알박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게 알박기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 그리고 저희 신한수에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또 선동 왜곡이다라고 그동안 말을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용역들 수백 명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우리 이영석 대표님하고 나눴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 뭐냐? 소화기. 근데 이거 먼저 좀 짚고 가야 돼요. 예. 이영석 대표님, 소화기는 무슨 용도로 있는 거죠? 뭐 어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예,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 끄려고 하는 게 뭐 소화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화기는 불을 끄라고 있는 거. 예. 말 그대로 소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소화기를 사람에게다 뿌린다. 저는 이게 무슨 행동으로서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시선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요. 의도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막탄 대용으로 이것들이 이걸 활용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부터 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요. 심지어 그 소화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철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장면까지 쭉 나올 텐데요. 함께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무 됐어! 화생방 독가스 가져왔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미리 주의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이거는 약한 축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것부터 지금 하나씩 지금 틀어드리는 상황인 건데, 이영석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명도 집행하러 온다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경찰에 대해 뭐 절차도 안 밟고 그냥 몰래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안 보이게 하고 지들이 몰래 쳐들어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던졌어요. 던진 게 포착이 되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는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채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로서 그 역할을 한 거고,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서 문지기 하시는 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계셨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전후좌우로 이제 계셨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600명 이상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수백 명을 야밤에, 예. 사실 만약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 졸지에 그냥 교회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 포크레인까지 들고 와가지고 부실 작정하고 왔던 상황인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 향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던지고, 정말 아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이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뿌렸고 그들이 소화기를 던졌기 때문에 저희는 방어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 뿐인데 어떻게 유튜브가 촬영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했는지 저도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랬어요. 진짜 유튜브 분들 아니었으면요, 정말 이 끔찍한 모습이 담겨지지 않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유튜브 분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각오하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용역들이 벌이고 있는 그 만행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아는 건데, 언론은 그걸 또 와중에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오히려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오히려 용역이 피해자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뒤에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소화기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소화기는 약과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 충격적입니다. 그냥 먼저 영상 보시고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 만졌네요. 던져!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아마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자, 옥상에서 그리고 빈집 창문에서 벽돌, 기왓장 이런 거를 지금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 맞으면은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인 행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일단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촬영을 하셨던 이영석 대표님, 이게 어떤 모습인 거죠? 예,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뚫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 관계자분들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문까지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철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공가를 침투해가지고 공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단 침입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가를 침투해서 거기에 소화기를 들고 가고 기왓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창문 틈 사이로 소화기 뿌리고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사람을 향해서 던졌던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면서 자객도 아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길을 막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빈집을 통해서 옆으로 어떻게 건너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 던지고 소화기 뿌려서 무슨 연막탄 마냥 그렇게 하고 있고 깡패들을 내려왔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 이영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서 참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뭐 헬멧을 이제 메시고 갔다고는 하지만은 예. 또 실제로 그 용역들이 던지는 옥상에서 던지는 벽돌이라던가 기압장에 맞고 막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제가 얘들이 공격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철저히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하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입고 다니는 바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갖춰 입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제 촬영을 자유롭게 했던 거지. 만약에 그냥 뭐 안전모드 안 쓰고 했으면 저는 많이 다쳤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예.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당하시고 또 이송되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을 제가 또 영상을 통해 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맞나? 이거 분명 서울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이런 전쟁통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가 무슨 제3국 빈곤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독재자랑 싸우는 현장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부시겠다고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전쟁이 이런 거구나. 그 상황에서도 웬만한 분들이 맞으면 돌 맞고 멀쩡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에서도 맞고 다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계속 시도를 해서 공격을 하고 뭐 소화기를 여러 번 던지고 이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러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예상외로 모르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영석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또 증언도 듣고 또 현장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종교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증거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추천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추천 꼭 잊지 말아주시고 또 오늘 출연주신 고난극복TV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셔가지고 이 종교가 사라지고 있는 현장들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 성원을 좀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돼요. 폭행 영상을 저희가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저희가 말로 이미 좀 얘기는 했지만은 일단 바로 화면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광조끼라고 하나요? 야광조끼를 입은 용역들이 막 이리저리 달려가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성도분들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막 기압장 던지고 뭐 때리고 해가지고 머리 다치셔가지고 옮겨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전쟁에서 볼 법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또 목격을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저도 이게 상황이 사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정문 쪽에서 상황이 나면은 또 저 후문 쪽에서 상황이 나고 그러니까요. 또 후문 쪽에 가서 촬영을 하면 또 정문 쪽에서 상황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문으로 갑자기 우리 사랑제일교회 장로님 뭐 이런 분이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려 나오는 얼굴을 뭐 정확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로님이시고 일반 성도님 제가 항상 봤던 나이 드신 성도님 머리 깨져가지고 막 실려가고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거기 계셨던 성도분들이 그 용역들 때리겠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교회를 지키고자 오지 말아라. 이 교회의 신성한 공간이다. 함부로 침투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지키고자 오신 거지 용역들이 왔으니까 그 용역 패겠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선량한 성도분들을 상대로 벽돌 던지고 기왓장 던지고 때리고 주먹질 날리고 욕하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쌍스러운 경우가 어떻게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실제로 저희도 그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지만은 저희 그때 실시간 반응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어요. 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분명히 한국어로 마련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같은데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같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그리고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진짜 충격을 받았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안시정을 지키는 무슨 장수들이 방어를 하는데 안 뚫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 구석구석 오는데 이거 뭐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기왓장을 던지고 벽돌에 던지고 이런 거를 촬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고난극복 TV와 같은 분들께서 진짜 그 목숨 건 상황이라고 전 보거든요. 목숨 거시고 현장을 또 중계해 드렸고 또 사실 고난극복 TV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채널 분들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용역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하나하나 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고난극복 TV 우리 이영석 대표님께서 예. 현장에 가셨을 때는 당연히 진실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진실을 전하려고 촬영을 했는데 정작 이거를 외부에 많이 알려줘야 될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뭐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제 뭐 저희가 정직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과거에도 애들이 악의적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내부에 있는 유튜버는 비공개로 촬영을 했고 외부에서 왔을 때 우파 삼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악의적 편집을 하니까 결국은 영상을 풀 영상을 이제 닫고 나중에 편집을 따로 했는데 그 놈들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사이에 녹화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 녹화를 다 해놓고 나중에 편집을 하나씩 터뜨리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상상도 못했고 저도 나름대로 편집해서 우리가 좀 걔네들이 했던 거 악행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편집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안 좋은 거를 꺼내가지고 자기네 영상인 것처럼 자기네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떳떳하게 보도를 하니까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유튜버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있어요. 뭐 저희 신한수는 그나마 좀 덜한 추이긴 한데 항상 현장 가면은 이 언론의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튜버들을 무시합니까? 맞습니다. 마치 너희들 때문에 우리 취재한테 방해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아래 것 취급하면서 행동을 보이는 게 이 언론사들의 작태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유튜브 영상 따랐을 때는 출처 표기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적용용 보도란 게 어디서 느껴졌냐? 그 많고 많은 내용 중에서 그 몇 시간 찍었잖아요. 예. 몇 시간을 찍었는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굳이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안 좋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만 딱 잘라가지고 그거 몇십 초, 몇 분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얘들이 방송사에다가 송출했다는 거. 결국 모니터링하면서 언제쯤 사랑제일교회 욕먹을 만한 장면 나올까? 그것만 계속 관찰하다가 그것만 딱 골라서 그래서 용역들이 시민들 때리고 벽돌 던지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와 대치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악의적인 보도하는 거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뭐 대표 채널 뭐 신의 한 수에서 보도를 해야 맞불 작전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저 같은 뭐 개인 학고 유튜버가 알려가지고 뭐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뭐 너무 많이 몰라요. 예. 교회가 지금 탄압당하는 거를 지금 단순 건물이 무너지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렇죠. 한국 교회를 지금 아예 무너뜨리려고 코로나 정치 방역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강제 철거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한국교회의 대표 핵심 교회니까 요거 하나 무너지면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는 거지 걔네들이 노리고 있는 거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8.15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보수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둥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코로나에 숙주란 둥 별의별을 말을 해가지고 참 나쁜 짓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근데 또 공교로운 게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또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사랑제일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이 용역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지키는 거 그리고 나라를 또 사랑하실 마음으로 또 지키고자 오신 분들 상대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거봐 사랑제일교회는 지금도 저래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하는 거 그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한 분이라도 깨어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진다면은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면서 이렇게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희생하려고 나온 건데 이렇게 신의 한수 우리 이렇게 우동경 기자님과 우리 신혜식 대표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말씀 나오신 거 고난극보TV 영상에도 추천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에도 추천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극보TV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 뭐 학고 유튜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얘네들이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구독자가 얼마밖에 안 되니까 쟤네들은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냥 출처도 안 표기해도 되고 악마에 편집해도 쟤들 어차피 우리한테 껌뻑 못해. 약간 이런 그 오만한 발상 때문에 얘들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좀 황당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거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좀 넘어요. 예. 근데 제 거 채널에도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출처를 밝히면 10,000명이 되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감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표기를 했냐면 제 구독자분 중에 선우빈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분이 이제 구독자가 없고 그냥 알리기 위해서 제 영상을 썼는데 그걸 출처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고난극보 TV인데, 예. 근데 이제 고난극보 TV를 사랑하시는 예. 어느 분께서 그냥 원래 뭐 영상 안 올리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예. 그분이 올린 거를 원본인 것처럼 속여서 출처 표기했다. 예, 그분이 원래 찍은 것처럼 해서 출처를 그분 걸로 한 거예요. 제 걸로 안 하고. 아. 기가 막힌 거죠. 예. 이거는 왜곡 정도가 아니라요. 예. 조작 방송 아닙니까? 조작 방송? 아, 조작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연합뉴스 가서 1인 시위 하게 된 겁니다. 아, 1인 니들이 시위 해도 너무한다, 이 사기꾼 새끼들 하면서 제가 한 겁니다. 예. 그 1인 시위 현장 분위기가 근데 또 생각보다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분들도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사실 뭐 제가 뭐 공격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이영석 대표님, 지금 예. 악마의 편집을 한 곳이 지금 어디 지금 있습니까? 좀 특정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YTN, YTN, 그리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리고 KBS, KBS, MBC, MBC, 뭐 SBS, SBS. 공영방송 일단 다 포함되고 네. 그 이외에 뭐 MBN, MBN. 예, 일단은 거기까지는 확인했고 JTBC까지. 아하. 예. 뭐 다 한 거 아니에요? 거의 정도면? 거의 다예요. 예. 아니,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유튜브의 영상을 가지고 장난질, 조작질을 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연합뉴스에서 이번에 1인 시위를 하신 건데, 앞으로 또 쭉쭉쭉 계획을 해가셔가지고, 예. 또 더 많은 분들께, 어차피 또 1인 시위 현장 또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목소리를 또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악의적 편집을 했고 심지어는 출처 표기를 했을지라도 누가 뭐 고쳐서 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고쳐서 했으니 뭐 제가 가서 따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전화 온 적 있으세요? 전화는 아직 안 왔어요. 왜? 그들이 전화 걸어서 저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죄를 지은 놈들이 침묵하지. 저같이 떳떳한 사람이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무시하는 게 아주 버릇이 돼가지고 예. 아주 지들 멋대로 영상을 왜곡하고 정작 이것을 올린 원작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건데 그거에 배치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방송사 더 이상 못 보겠다. 예. 종편 못 본다.
KBS, MBC 못 보겠다, 유튜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송사들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출처를 뭐 밝히는 걸 떠나가지고 편집을 할 거면은 뭐 전화 오는 것까지는 안 바랍니다. 아니 댓글에다가도 하면 되겠습니다라도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정작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를 하는데 제가 저작권인데 내 물건 도둑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물건 도둑질하는데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 교회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니까. 예, 그래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짓 선동 행위 당연히 우리가 심판해야 될 것 같고요. 고난국보 TV 우리 이영석 대표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그래 난 작은 채널이니까 난 조용히 있어야지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 또 우리 이영석 대표님의 용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응원 성원을 쭉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랑제일교회 어떤 참상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영석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전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용역들이 지난 6월에도 쳐들어왔고 이번 11월 달에도 쳐들어왔고 예, 예. 또 조만간 또 빈틈을 보이면은 또 그때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예. 우리가 관심을 계속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용역들이 자기들이 쳐들어와도 안 뚫리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는 법을 바꿔서 이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예, 대동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경찰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강제 명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이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백주 대낮에 와서 경찰이 와서 진행을 해도 될 정도로 이거 지금 그걸 꾸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경찰이 용역이 되는 거네요? 용역 깡패죠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요.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치안 외의 일을 해왔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부신 일이 치안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해관계 문제인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이 직접 나서서 공권력으로 해결을 하겠다? 만약 그 법이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요. 만약 그런 법을 정말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요. 이 정권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자격이 0.1도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저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정말 웃긴 노릇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난극보TV 열심히 싸워주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뭐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얘기는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각지 못한 이게 파장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경찰 대동을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용역이 먼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찰이 600명, 700명이 포진을 했습니다. 양 사이드로. 시민들은 거기서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싸움할 수 있도록 링을 만들어준 셈이에요. 용역하고 저희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 지는 놈 그 링을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전후좌우로 자기들이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 결국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해내보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앞으로도 저들이 언제 또 탄압하고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지켜내고 또 우리가 응원의 목소리를 또 이어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자 우리가 모시게 되었고요. 예, 예. 또 우리 고난극보TV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부분도 활동을 하시고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보니까 예, 예. 정광욱 목사께서 지금 수감되어 계시는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방송을 하시고 예,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하시면서 뭐 시청자분들은 뭐 어떤 이야기들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갇혀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유튜브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주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다, 뭐 사이비 종교다, 무슨 신격을 못 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보고 확인 안 하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니까요. 그게 최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들하고 맞불 작전을 해서 싸워야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가 마치 100% 정직 보도인 것 마냥 믿는 사람들이 야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을 그냥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국민이 텔레비를 보고 그대로 속으니까 개 돼지인 걸 아는 거죠. 그래 언론사를 이용하자. 국민들은 속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시민들이 알다 보면 나도 나와야지 하면서 1인 시위 나와서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한 맞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싸우고 규탄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이영석 대표님이 거듭 지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영상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지만 이래도 방송사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가짜뉴스 한다고요? 정말 가짜뉴스를 누가 하는지 지금 우리가 똑똑히 봤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현장에 이영석 대표님, 고난극복TV가 열심히 또 성원을 이어가지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 또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마저 말씀 못하신 부분 있으시다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난 6월 22일에 이제 태아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젊은 청년이 얼굴 정통으로 가격당해서 상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작게 크게 중상을 입은 현장을 목격한 저로서는요, 이번에 한 번 더 경험을 하니까 가면 갈수록 가관이구나. 이것을 목도하고 침묵하게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 교회는 자유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폭도 현장으로 이 모든 공권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타겟이 될 겁니다. 반드시. 사랑제일교회가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가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특히 목회자분들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함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이영석 대표님 말씀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이영석 대표님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뵙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탄압당하죠? 다른 종교도 예외일까요?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십시오.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단순히 교회 하나의 문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어영 언론들의 실태, 이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신의 한 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의 한 수 영상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지금이라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극복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성원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의 한 수가 자랑하는 한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찹쌀 육아와 현미 육아가 각각 있는데요. 이미 주문해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금 호평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찹쌀 육아,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하게 튀겨진 이 현미유가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 현미유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박힌 게 현미인데요. 이게 기름에 튀겨진 게 아닙니다. 굵은 소금에 열기를 이용해서 튀겨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충분히 살려낸,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맛을 자랑해낸 육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딱 먹어볼 텐데요. 지금 소리가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바삭한 맛이 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한과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찹쌀유가 650g, 그리고 현미유가 750g으로 구성돼서요, 총 1.4kg을 저희가 드립니다. 건강에 이로운 한과, 평상시에도 간식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kg 한과 구성 가격마저도 너무 합리적입니다. 3만원에 찹쌀유가 650g, 현미유가 750g에서요 총 1.4kg 나오는데요. 양이 가늠이 안 되시죠? 굉장히 큰 양으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요, 딱 보시는 순간 괜찮네,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0-2231-1231
1952입니다. 이곳으로요, 문자로 주문 문의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실 거니까요, 이번 구성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관 부근에다가 맛보는 날이라는 매장을 또 차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 주셔가지고 찾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 가시면은 이 한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한과를 또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하시게 되면요, 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 선물이 별도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맛보는 날 매장에서 한과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10-2231-1952 010-2231-1952입니다. 주문 문자 남겨주셔서 구입하시고 또 매장 방문을 통해서 좋은 맛있는 한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